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 감사의 7가지원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다시 7가지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대가 없이 받았음에 감사. 두 번째,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 셋째,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 네 번째,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이기는 감사. 다섯 번째,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 여섯 번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감사. 일곱 번째,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로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 이번 주부터 아마 2달 좀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에덴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잣집에 이제 도시에 사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네가 얼마나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부모님의 혜택을 받고 사는지를 좀 가르쳐 주려고 시골 가난한 집을 구해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시골이라는 불편함과 가난함과 이제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네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얼마나 부모 잘 만났는지 좀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시골로 3일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야 너 3일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대견한 아빠가 그러면 너 뭘 보고 뭐를 깨달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의 대답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아빠, 우린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들은 4마리나 되더라고요.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들은 끝없는 개울이 쫙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전등이 있는데 그들은 밤에 별이 총총히 빛을 내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땅 안에서 사는데 그들은 들이 끝이 없더라고요. 우린 가정부가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들은 서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음식을 사 먹는데 그들은 직접 길러 먹더라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든 아버지가 망연자실이 됐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다시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아이 같은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가 살고 있어요. 이걸 마치 여러분 정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이 나의 정원이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여러분의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부자여도 이 세상 모든 땅을 등기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것이기도 해. 그리고 내가 누리는 나의 정원이야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풍요로움과 부유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변화와 생각이 중요하죠.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내가 BMW를 타고 오느라고 늦었대요. 그리고 기사까지 뒀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더니 B 버스를 타고 M 메트로 지하철을 타고 W 워킹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차를 이제 고친다고 맡겨놓으니까 가장 넓고 비싼 버스 또 가장 긴 지하철 기사까지 두고서 내가 왔다. 나는 BMW 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보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 관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일까? 한번 성경의 관점으로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야. 나는 복 받은 인생이야 하고 생각하고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개념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에게 자기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개념은 사전적 의미는 내가 평상시에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기 개념이 내가 평상시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기 개념인데, 자기 개념에 따라서 기쁨이 커지기도 하고 슬픔이 커지기도 하고 내 인생에 기대와 소망이 넘치고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한없이 비참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주변의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자기 개념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아들에게 시골이라고 하는 불편함과 부족함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해주려고 데려갔지만 아이가 보는 시선은 달랐어요. 아이는 넓은 세상을 보았고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는 친구들을 보았고 또 수영장, 집안에 수영장보다 훨씬 넓은 개울의 넓음도 보았고 집안에 담으로 둘러쳐 있는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들판을 보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행복한 관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깨닫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자기 개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자, 이거를 조금 더 풀으면 야, 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어? 너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알면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절대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절대로 초라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는 이 고백과 믿음의 자기 개념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빠르게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관점을 바꾸시면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조건과 환경이라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고 풀리면은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환경과 문제는 때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든지 내가 나 못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초라해, 나는 가난해, 나는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개념을 가지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되고 우리 환경과 문제는 더 악화되고 마치 올무와 같이 내 인생을 이렇게 점점 옥죄해 올 것이고 늪과 같이 깊이 빠지는 실패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문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선포하셨으니까 나는 능히고 감당할 수 있어. 내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 개념을 가지시면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 3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 이렇게 선포한 자기 개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리든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개념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시한 인생, 초라한 인생, 여러분 되게 고통이나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잘못된 자기 개념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세상에서 오는 자기 개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참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 개념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세육하고 번성하여 장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번성함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개념이 자기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 회복이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돼요. 옆에 분 보시면 다 마스크 쓰셨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셨습니다. 이 주신 거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하나님은 주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기대하셨어요. 뭐를 기대하시냐면 야, 이거를 넌 누리며 살아라. 이거 너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너 복받은 사람이니까 너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사람이 되고 여기에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거 하나 딱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살아내셔야 그게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시면서 야, 너 이 세상 가운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은 번성해야 되는, 성공해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을 선포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자기 개념과 믿음을 회복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주시는 것에 대한 선물을 내가 받으면 나의 첫 번째 고백과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기분 나쁘셔요? 여러분 큰 선물을 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내게 줬는데 나 이거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첫 자리는 감사입니다. 역으로 말해 볼까요? 믿음 없음의 가장 첫 자리 무서운 증상은 감사 없음입니다. 내 삶이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에는 믿음이 실종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자리예요. 이 증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끝없이 보이신 반응은 좋았더라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걸 6번이나 반복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그런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거를 누리며 너 복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어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두 가지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은혜를 받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지금 자기 개념을 잘못 가지신 거예요.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간다면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색 1, 2,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걸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시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코끝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숨을 불어넣거든요. 하나님이 숨에 코끝에 숨을 딱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 더해. 창조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 지켜주신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통으로 한번 여러분 받으셔서, 맞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나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라고 불러보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에덴 동산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 생명 주신 하나님,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에덴 동산은 도대체 그럼 어떤 모습일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인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너의 열매들,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은 최고로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최고로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6번이나 반복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최상급을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무릉도원이든지 유토피아든지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모습일 거예요. 가장 완벽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보셔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저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에는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의 값을 지불하라고 하고 또 뭔가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만약 이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대가, 또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의 대가를 요구하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면서 거기다가 덤으로 복까지 주시고, 여기서 창대하래요.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래요. 그러면 저 여러분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감사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 감사는 안 됩니다. 막 너무너무 기뻐서 뛰면서,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신난다, 최고다, 대박이다, 짱이다, 막 이렇게 이 정도의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신나고 즐겁고 대박이어야 됩니다. 하루가 정말 하나님 짱이셔요 하고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하고 한번 좀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이상하게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 언어 안에는 감사가 없는데,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 여러분, 친밀함의 관계가 되면 그냥 영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그의 모습으로 감사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게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이거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삶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을 거예요. 죄를 짓고 이거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숨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성경은 대신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죄 가운데 심판받을 인생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가 있고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고 나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짜증이 많아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 먹지 못하는 선악과 하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거 없어서 불행하고 이거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나한테 이런 것이 없어서 나는 정말 불행해, 나는 가난해, 이렇게 말하는 이 무서움의 자리로 가요. 이게 두 번째, 다음 주 살펴볼 내용인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는 놓여졌고, 아담의 최고의 고백이 먼저 와서 하나님이 하와를 줬을 때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부의 관계 안에서 아담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도 살펴봤는데요, 내 자신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이야,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과 마음이 남편이 아내를 향한 고백이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말은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는 존중과 복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며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되고, 에베소 5장에서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 존재의 근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는 이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세 단어로 표현하면 이 감격과 감사는 감사를 넘어서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서 감격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를 넘어서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서 감격으로. 자, 단어 한자어를 풀으면 이렇게 돼요. 감사는 마음을 다해 말로 표현하는 것, 감동, 마음을 다함으로써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감격,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물결이 부딪히며 흐를 정도가 되는 것, 이게 이제 감격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말로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감사는 그냥 립 서비스가 많아요. 그냥 말로만, 전혀 감사하지 않는데 말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화점 들어갈 때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들어올 때 막 90도 가까이 절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감사가 마음을 다해 표현할 것일까요?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런 말에 감사 있는데, 여러분 감사를 너무 감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감동은 마음을 다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있어서 감격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이게 말로도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다음 감격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흘러서 물결이 부딪혀 흐를 정도가 된다는 것이니까, 막 건드리면 나오듯이 가만 놔두면 흘러 넘치듯이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 깊이서 흘러서 부딪혀서 내 온 마음과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그 감동이 감격으로 흘러 넘쳐서 입에 붙은 말처럼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감사해요 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창조의 관점으로 보시면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볼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우주 만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로 감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친구들, 사람들, 가족들,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감동이 차고 넘쳐서 그걸 누리셔야 되죠. 사랑하는 남녀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유행가 가사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노래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문자 따듯이, 너 저 별 등기냈어?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볼려? 네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별들을 보면서도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 별은,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말할 듯이 고백하듯이 여러분 이 만물을 보시면서 이 감동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고, 호흡하는 공기의 호흡에 내 이 숨결을 내 코에 넣으신 하나님처럼 내가 숨쉬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것, 여러분 이 자리 예배 드리시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혼자 썰렁하게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형편도 잘 모르겠고 삶도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함께 예배자가 되어준 게 고마워요.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음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감동이 없으니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음의 감격과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흘리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감동 안에
감격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셔야 되고 이 창조 신앙이 구원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함께 올려드려 보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 고백을 간증을 해드려 볼게요. 이 은혜라는 찬양은 저는 기적같이 만난 찬양이에요. 제가 보통 설교 준비가 주일 저녁에 이제 녹음을 하거든요. 첫 번째 녹음하고 이제 수정하면서 고치고 출력을 보통 월요일 화요일 날 원고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다 출력하고 찬양도 다 선택을 했는데 제가 아이패드로 유튜브로 검색해서 이제 영상들을 자주 보는데요.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제 유튜브 화면에 이 은혜라는 찬양이 갑자기 떴어요.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 검색한 것도 아닌데 은혜라고 해서 유튜브의 화면에 이 화면 바탕화면에 딱 떠 있어서 제가 이거를 눌렀더니 이 찬양이더라고요.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 내용에 담아 있어서 막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1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고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